7장 8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또 5주간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맞추어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도 막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5주간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첫 번째 페이지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신앙입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얘기죠.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가치.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가 있거든요. 가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속된 것, 세상의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그래서 체인지라는 말이에요. 체인지 리더십.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지금까지 나였지만은 내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주인을 삼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세 번째 특징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이라 하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받고 일하십니까? 돈 받고 봉사하십니까? 돈 받고 여러분 구역장 하십니까? 돈 받고 여러분들이 인도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사랑. 그거 없으면요 우리의 사역은 삐거덕 소리만 납니다. 억지로 하는 그런 억지로 일하는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아까는 가치관이 달라진다. 가치관. 그건 내가 보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달라지는 내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항상 먼저 사역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항상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항상 하느님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는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이죠.
여러분들 함께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이 어떤 생활인지 5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유일한 중보자이며 삶의 중심이라는 믿음이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절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연결해주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누가 되어야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믿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은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산은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별명이 있는데 변화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의 형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너무나 빛이 너무나 밝은 빛이 나니까 황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넋이 다 빠진 상태에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구약의 대표, 율법의 대표. 그럼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 모세. 율법이면 모세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 어떤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갑자기 뿅 하고 변형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냥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환상으로 뭔가 앞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사람들은 놀라죠. 거기에다가 놀라운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평안한 것보다도 두려워요. 무서워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으로 하얗게 정말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신비롭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그런데 그 자리에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충격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신비롭고 정말 그 자리가 곧 천국과 같은 자리니까 정말 가장 행복한 자리처럼 생각하니까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베드로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나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모세와 같은, 우리 주변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 눈을 현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귀를 현혹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내 미각이, 입맛이 있잖아요. 입맛. 내가 밥맛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는데 자꾸 밥맛을 잃어버리는데 엉뚱한 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달달한 거 찾는다든지. 그렇죠. 거기에 입맛을 버려보면은 여러분들 제대로 식사를 합니까? 못합니까? 제대로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입맛이 변하면은 다른 음식 못 먹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음식에 내 입맛이 길들여져야지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입맛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게 맛있어져 보세요. 그러면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입맛 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엘리야를 봤어요. 제자들이 모세를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때까지는 제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이때까지,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고,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은 몇 등 같아요? 이 삼순위 중에서 몇 등으로 보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몇 등으로 보여요? 네? 3등으로 보이는 거예요. 3등으로. 엘리야, 와! 모세, 와! 그런데 예수님 누군지 몰라, 일단은. 왜?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알아가는 과정. 근데 예수님보다도 엘리야, 예수님보다도 모세, 그렇게 그들이 생각할 그 순간에 모세가 사라졌어요.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처럼, 또 엘리야처럼, 또 모세처럼 무엇인가 중요한 것,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모세처럼 영무시하는 어떠한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뭔가 좀 위대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세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엘리야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에요? 물질적인 축복이 목적이십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건강이 목적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적이 마음의 평강을 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거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신앙하고 누구를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더라. 예수님만 붙잡으니까 예수님만 붙잡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때는 건강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물질적인 복도 주어지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한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예수님만 붙잡으니까 그냥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는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따라와야 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물질을 보고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물질이에요. 그건 물질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반드시 내 몸이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건강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동기가 나의 목적이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 그런 거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 제자들이요, 모세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엄청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그 다 사라지더라.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 많습니다. 귀한 것 많습니다. 어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붙잡자? 예수님만 붙잡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듣고 익히고 공부하고 듣고 익히고 공부하면서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것이었다.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이 물질적인 것이었다.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이 어떤 세상에 바라보는 썩어진 것을 붙잡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바꿔가야지. 근데 한순간에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영원한 죽을 때까지 작업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모세, 제자들이 엘리야, 오직 누구만?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 여러분들 눈에도 엘리야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도 모세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만 보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뭐가 있냐면은 상대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게 있고 대체가 가능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구원의 진리 속에서도요 대체 불가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속의 진리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대체 불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곧 그 길, 무엇인가 딱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그 길이다. 그 길은 무슨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다음에 진리요. 진리에도 단어가 빠졌어요. 그 진리. 그 진리가 무슨 진리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다. 그 진리.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 그거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밖에는. 생명도 마찬가지. 내가 그 생명, 그 생명은 바로 뭐예요? 살리는 생명, 살리는 생명. 그 살리는 생명이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을 여러분이 올곧게 정말 바보처럼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 참 진리의 종교, 이 기독교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왜?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없으니까 예수님은 바라봐야지. 예수님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절대적 구원,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기도할 책임이. 그리고 그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천국 가는 길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예요. 여튼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분이 예수를 믿든 그분이 예수를 안 믿든 그분이 교회를 나오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줄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바로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여러분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하는 책임은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실 일이고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입을 열어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나의 책임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얘야 아무개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어 모든 과정들은 누구의 역사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을 열어 그 사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내가 입을 열어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건 나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책임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거 예수를 믿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입을 열어 참된 구주가 누구냐,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만 알려주는데, 그것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소리만 해도 돼요. 그 소리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같은 의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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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 심판주, 구속주, 오직 하나라는 얘기예요. 다른 신은 심판 못합니다. 다른 신은 구속 못합니다. 왜요? 가짜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다른 게 창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이 없어요. 없어요. 다른 신 없습니다.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절대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만이 절대자이니까 그분만이 한 분이지, 한 분. 두세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종교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길들은 다 헛되인 것이고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처럼 오직 구속주가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절대주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죠.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유일한 하나님 한 분.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 사이에도 중보자도 몇 분이 되어진다? 한 분이 될 수밖에. 한 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중간 역할 없어요. 사람은 중간 역할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어떻게 그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속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어요? 누가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다 죄인인데, 똑같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에, 죄가 없으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의 그 가운데 중보자가 돼가지고 대신 죄를 짊어질 수도 없고 대신 속죄할 수도 없고 대신 기도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 없어요. 왜? 대체 불가예요. 대체 불가. 예수 외에는 대체 불가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 그럴 때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엘리야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모세가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참 뭐예요? 길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어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